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예배로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가난한 영혼에게 부요함으로 메마른 심령에게 단비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에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가 창일한 바다를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주님이 계시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약 없던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주옵소서. 하늘의 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주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올로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꺾어산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이 굳혀지게 하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새 이름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라.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기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행정처 앞에 비치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5기 ATDTS 아울리치 일정 안내입니다. 1차 우간다 지역은 1월 20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2차 인도 지역은 2월 1일 토요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3차 포항 지역은 2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행정, 재정, 방송, 출판국 헌신 예배가 1월 31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월상 예배 및 사업자 기도회가 2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사업자 기도회는 월상 예배가 끝난 후 본당 지하 식당에서 드려집니다. 조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2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2월 9일 주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창원 명곡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2월 2일 주일부터 2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필리핀의 민도르섬, 카비테 지역 일대이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용품, 반팔 의류 등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행정처 앞에 비치된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일주일 뒤 행정처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빠른 건강 회복과 안식월 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요새 비전교구 최미양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강남교구 김동학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최혜주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정태 집사님께서 6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1월 26일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입관 예배는 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 지하 1층 15호실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하여 이용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전도에 힘쓰라는 말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행했던 악한 생각들, 행동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와 기업가와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설날 연휴를 맞아 각자의 모습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더욱더 즐겁고 의미 있는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린 장로 찬양대와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43면에 있는 다니엘 6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터널을 통과하는 신앙, 터널을 통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동차 세일즈맨 이정수라는 남자는 큰 자동차 그 계약을 성공시키고 기쁜 마음으로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합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중인데 터널이 무너져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생수 2병, 그리고 딸을 주려고 샀던 케이크, 배터리가 78% 남은 휴대폰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무너져 가고 있는 터널과 비슷합니다. 세계는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만 1,422명, 사망자는 42명이나 되는 그 우한 폐렴이 그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까지 이미 12개 나라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더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우지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호주는 지난 9월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85%, 거의 90%, 서울 면적의 180배가 되는 면적이 불탔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부셔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탈화산이 1월 12일에 폭발하였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화산인데 이 탈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터키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규모 6.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답니다. 메뚜기 떼는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먹어치웁니다. 동아프리카는 19,0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의 굶주림이 더 심해질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라는 전쟁 중에 위험 속에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 경비를 위해서 군인을 파병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보낼 것을 고민하는 거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속임수를 쓰고는 있는데 미국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보이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 아주 금방이라도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무너진 터널에 갇힌 사람들처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위험과 사고와 사건의 소리가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니엘서 6장에는 무너진 터널과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신앙으로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 시간이 지나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도 죽고 이제 새로운 나라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이 그를 나라의 2인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던 그의 그런 지혜와 총명함이 2인자가 되기에 충분했죠. 오늘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은 다니엘이 포로가 된 지 66년이 지나고 66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의 나이 80 후반. 큰 나라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 왕 120명의 장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장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들의 직무를 살펴보게 하고 그 중에 한 명을 높여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120명의 고관과 총리 2명은 음모를 꾸며 다니엘을 함정에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났고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지는 죽음, 그것도 처자식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습니까? 다니엘이 살아났다는데 여러분 살아나기 싫으십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무너져가는 세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벗어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다리오 왕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건짐을 받았을까? 그의 건짐이 우리의 건짐이 되려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 번째, 터널을 통과하는 신앙은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 생활하는 신앙입니다. 시작. 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 생활하는 신앙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타겟이라는 사실을, 메대와 바사의 규례로 만들어지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으면 자신은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이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립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마 하고 보고 있던 고관들은 깜짝 놀라 왕에게 고발했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터널로 들어가죠. 터널을 통과하는 신앙은 다 알지만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늘비전 교회의 자랑 중 하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아멘. 먼 지역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야 하는데 그분들은 늦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뛰어옵니다. 찬양대로부터 주차 안내, 헌금위원, 또 다시 찬양대, 헌금 특성, 거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이제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지요.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응답받는 예배까지 또 드리십니까? 헌금은 돈은 다 똑같은 가격입니다. 굳이 은행에 꼭 가야 합니까? 아들아, 은행 가야 된다.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는 봉사를 그만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러저러한 잔소리를 듣고 계시지요. 주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2-3번 대중교통을 갈아타면서 교회를 와야 되죠. 아이고, 내가 어느 때까지 다닐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피곤하지만,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면 또 식당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또 추운 날씨에 떨어야 되는구나. 젊은 사람도 힘이 드는데 예배 시간에 졸 걸 뻔히 알면서도 응답받는 예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찬송하려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설교하는 목사를 격려하려고. 아멘. 벌써부터 조시는 분들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중에 조시는 분 제가 책임지고 깨워야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들 알지요.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신앙생활을 꼭 하늘비전 교회까지 와야 되는가? 그런 말을 하면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힘이 다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험해집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지만 우리는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섬기면 되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고, 지금껏 하던 대로 앞으로도 세상은 아무리 달라져도 신앙은 변치 않고 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부지런히 하다가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아이고 부지런히 하다가 이제 젊은 사람에게 넘겨야지, 거리도 멀어지고 환경도 없어지고 아이들 교회까지 차도 운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늘 비전 교회 기어서라도 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다 알지만, 다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더 지혜로운 생활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그어준 구역,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섬기라고 직분 주신 교회,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전에 하던 대로 건강할 때나 부요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젊었을 때나 그때 하던 것과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터널을 통과하는 신앙은 큰 오해를 받아도 인내하며 견디는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오해를 받아도 인내하며 견디는 신앙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 잠잠히 있는 것 참으로 어렵죠. 새카만 놈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해하고 비난하면 참 어렵습니다. 악의적인 모략에 의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화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려고 하면 눈물이 터지고, 말 참으려고 하면 막 우라병이 터지고, 잠잠해지도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정말 야,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싶을 만큼 꼭지가 돌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직 젊음이 있으신 분들은 벽이라도 한번 팍 치고 싶은데, 그럴 때 잠잠히 있는 것, 그것이 터널을 통과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너무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너 죽어 이제. 네. 이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도 순한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하나님을 다니엘은 그 마음에 믿었기에 화를 내기보다, 분노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무죄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신앙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2020년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명령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라.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말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씨를 심고 계시죠? 수고의 씨, 섬김의, 헌신의 씨. 그리고 그 씨를 심고 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6가지. 시기하는데도 참아야 하는 인내를 하라. 찾아와서 계속 방해해도 견뎌야 하는 인내를 하라. 싸움을 걸어도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를 하라. 어떻게 해서든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인내를 해라.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인내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며 고백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하라. 씨를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일,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씨를 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야 싹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물을 들이부으면 씨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식물을 더 크게 빨리 자라게 하려고 줄기를 잡아당기면 꺾어지고 뿌리가 뽑혀 말라지게 되죠. 열매를 더 많이 맺히라고 거기다 약을 막 들이부으면 열매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손을 대면 될수록,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손을 대면 될수록,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것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열매는 작아지고 없어지고 썩어져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심고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 찬양으로 심고 예배로 심었다면 견뎌야 합니다. 봉사로, 물질로, 마음으로 심었다면 100배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갇혔을 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자리였지만 그는 난 죽으러 간다 아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피 울고 있는 왕에게 도리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건지셨습니다. 인내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어진 상황 환경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십니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고난이 오면 아이고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 힘든 일이 발생하면 아이고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터널은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터널이 빠른 길입니다. 목적지까지 직방으로 가는 길이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면 땀 흘리지도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돌아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인내하는 것 힘든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는 직방입니다.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길은 다 명랑하고 망하고 지옥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지름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터널을 통과하는 신앙은 오해를 받아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터널을 통과하는 신앙, 내 원수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시작. 내 원수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악어가 들어있는 수영장 이쪽 끝에 부자가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딸을 옆에 두고, 저쪽 끝에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를 원하고 부자의 눈에 들기를 원하고 구름같이 서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이 악어가 득실득실한 수영장을 수영해서 건너오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갑자기 한 청년이 풍덩 하더니 막 수영을 해서 막 사람들이 우와, 악어 간다, 악어 간다, 우와, 그러면서 막 격려도 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도 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 끝에 다다라서 딱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저 남자 최고다, 용감하다, 막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부자가 이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너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야 나를 민 사람? 나를 민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서 겨우 원했던 소원이 뭐냐? 자기를 물에 밀어서 죽을 뻔하게 한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너 나 억울하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다리오 왕이 더 나서서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이 아니라 이방 왕 그 다리오가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다니엘은 그 처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옛날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족들을 건지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심이구나,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하는 일들, 나에게 상처를 주게 한 사람들, 나를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했던 그 사건들을 내가 나서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줄 것이다 하고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람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완전히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해내면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멘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화병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성내지 않고 참는 것은 믿음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돌아다니고 일을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신앙입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무너진 터널에서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화 터널의 주인공이었던 세일즈먼 이정수 부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35일간이란 기간 동안 터널에서 갇혀 있었지만 마침내 구조를 받았습니다. 35일 동안 그가 구조를 받기 위해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나 싶으면 돌로,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겠지, 어떻게 살아나, 음식도 없고 물도 없을 텐데 이제 그만 포기할까 싶을 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견디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계속 두들기는 거죠. 그랬더니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또다시 땅을 파고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하여 마침내 그를 35일 만에 구조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가? 그것은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래서 그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결심합니다. 67년,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그 기간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시겠지만 다니엘은 왜 기도를 결심했는가?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줄게. 황폐한 것을 비옥하게 만들어줄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니엘은 그의 인생 거의 90세가 다가가는 그 시기에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기간인데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믿었기에 그는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건데 그 조건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2020년도에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간구해야 할 것이다. 터널에 갇힌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고 계속해서 두들기는 것처럼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두들기면 하나님이 뚫고 오셔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소원의 기도를 멈추면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식어지면 100배의 축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드리십시오. 예전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정말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막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대로 다시 기도의 줄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믿고 인내하며 오늘도 내가 할 일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오늘도 내가 두들기는 일, 칠흑 같은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예전처럼 인내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상급을 걷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견고하게 삼으로 가정이 자녀들이 복되는 믿음의 명문가문, 믿음의 명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3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악에게 물들지 않고 죄악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람이 달라지고 변해도 내 믿음 변치 않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비하며 아멘하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많지만, 하나님 믿음만이 구원이고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버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의 세 번으로 동성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계적인 인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 방망이 말씀 같은 말씀, 은혜 같은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환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치료가 일어날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멈추지 않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다 알지만 참고 견뎠더니 열매가 맺혔습니다. 원수를 갚기보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삶이 그의 인생 90 넘어가면 100세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결단한 모든 결단들마다 주님께서 손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어둠에 가둡니다. 염려와 걱정 속으로 가둡니다. 터널에 가둬놓고 우리가 죽었다 말하지만, 믿음이 필요 없다 말하지만, 계속해서 두들기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나를 구해내달라고 외칠 때에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 구원받는 심령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신 후에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요 예배와 착각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물질을 들여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셔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인생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온 발자국에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망하오며, 찬양하는 입술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천사가 수정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백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늘 비전 만나 서점에서 구입해 주셔서 2월 달도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 백배의 복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배의 약속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백배의 복을 준다 약속하시고 심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순종하여 심고 기도하여 천배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